샬롬. 2월 9일 이슬기 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잠언 3장 6절 같이 암송하고 시작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한 번 더 합시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레위기 22장에서 24장까지를 통독하게 됩니다. 22장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거룩한 예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규정하죠.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부정한 상태에서는 성물을 먹을 수 없고, 제사장의 가족 중에서도 자격이 있는 자만이 성물을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예배와 삶 전체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그냥 형식대로 했어 이게 경건이야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정한 전인의 그런 거룩함을 원하시거든요. 우리의 예배가 단지 그런 형식과 의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한 자가 마땅히 합당하게 드려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23장으로 가면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일곱 절기를 명령하시죠. 안식일로 시작하여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이죠.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까지 한 해의 거룩한 일종의 그런 리듬을 제시합니다. 각 절기는 뭐 이렇게 할 게 많어. 이런 종교 의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구원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시간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지라는 그런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신앙 고백의 시간을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거예요. 특별히 이 절기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고 있어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는 것도 됩니다.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의 삶의 리듬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24장은요, 성막의 등불과 진설병에 대한 규정으로 시작합니다. 순수한 감람 기름으로 계속 불을 밝히고 매 안식일마다 새 떡을 진설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에 대한 심판 사건이 기록됩니다. 이방 여인의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여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이름의 존귀함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는 동해보복법도 제시가 되어서 공정한 정의의 원칙을 생명 보존의 윤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가십니다. 예, 오늘은 이 23장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거룩한 시간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반복됩니다. 그렇잖아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일어나서 하는 일들이 있고 또 일터를 가고 학교를 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매일매일 하면서 또 저녁이 되면 또 집으로 돌아오고 그런 게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이 크게 뭐 다르다. 매일매일이 새롭다 이런 느낌보다도 그냥 뭐 '똑같다.' 뭐 이런 생각이 잘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좀 회의감이 들거나 요즘 사람들 말로 현타가 온다거나 쪼끔 그런 의문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런 거죠. '뭐 이거 의미가 있나? 그냥 이렇게 사는 게 그냥 진짜 사는 건가? 전부인가?'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막 든단 말이죠. '내가 정말 의미 있게 사는 걸까? 이렇게 살아도 될까?' 막 이런 정죄까지도 막 든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시간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의 절기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이 절기를 뜻하는 그 히브리어를 보시면은
모에드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 뭐 설, 명절 뭐 이렇게 추석 이런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정해진 시간. 이렇게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특별히 만나기 위해 시간을 구별하신 거다라는 거죠. 2 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너희에게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다."라고 하시거든요. 이 절기들은 사람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자 하고 막 우리끼리 이날은 이렇게 정하자 막 그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일곱 절기는 각각 독특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감격을 기억하게 하고요. 무교절은 죄에서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리며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게 하는 거고요. 오순절은 풍성한 수확에 감사하는 겁니다. 나팔절은 영적 각성을, 속죄일은 철저한 회개를, 초막절은 광야 여정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기들의 진정한 의미는요, 신약에서 드러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초실절에 드린 첫 열매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시죠. 오순절에는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나팔절은 주님의 재림을, 속죄일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거하실 새하늘과 새 땅을 예표합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좀 더 심층적으로 설교를 통해서 살피면 참 좋겠는데요. 어쨌든 이 구약의 절기들은 그림자였고 실체는 그리스도십니다. 특별히 3 절의 안식일은 모든 절기의 기초가 됩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여러분 안식일은 단순한 그냥 쉬는 날, 휴식하는 날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죠. 이 안식일의 원리가 일곱 절기를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쉬는 시간도 주시면서 그 시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구약의 절기를 문자 그대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계시 역사의 전진이라고 하는 그런 정신은 여전히 살아 있어요.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준비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고 사순절이라든지 뭐 부활절, 성탄절을 통해서 뭐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를 기억하기도 하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뭐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침 경건의 시간, 가정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여러 가지 시간들을 통해서 그냥 매일 반복되는 평범할 수 있을 그런 날들을 하나님과 만남의 거룩한 시간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기의 핵심은 행위가 아니라 기억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그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시간은 거룩해집니다. 일하는 시간도, 쉬는 시간도, 기쁜 시간도, 고난의 시간까지도 모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주 아침이면 좋겠어요. 한 10분 정도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구별하여 지켜보십시오. 10분 정도 먼저 일어날 수 있죠. 10분 정도는 주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으로 10 분을 딱 기쁜 마음으로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를 좀 더욱 더 지금도 하고 계실 수 있지만 더욱 더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보십시오. 주일 전날 미리 준비하여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막 토요일 밤늦게까지 막 먹고 놀고 이런 다음에 주일날 뭐 피곤하게 일어나 이런 건 좀 안 좋은 거죠. 또 주일날 너무 일정을 많이 하고 나서면 아파 가지고 다음날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 일정을 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맞춰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나면은 가서서 또 가족끼리 또 교제도 하면서 또 쉬면서 월요일 또 한 주간 살아갈 체력적인 부분들도 영적인 부분도 재충전하는 시간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가족과 함께 신앙의 전통을 세워 갑시다. 절기와 여러 기념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이런 신앙을 전수하는 시간을 여러분 꼭 가지셔야만 나중에 '내가 교회를 섬겼는데 내 자식들은 왜 이러나.' 이런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계속해서 아이들을 섬기고 신앙을 전수하는 기회와 시간을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참 반복되는 평범한 날들을 은혜롭게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우리가 구별하게 하시고 그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목적과 그런 이유들을 분명하게 찾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